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멘.
반석되신 그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먹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의 하늘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다시 고백할까요? 오시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머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슬픔과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임성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들의 힘과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로 오염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롭게 순종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갈수록 어렵다 힘들고 암울한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새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두려움, 경제적인 문제, 도저히 보이지 않는 암울한 전망, 그로 인하여 표정들이 굳어집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하기보다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지금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켜주시는 완전하신 주님, 더욱 완전하신 주님께 의지하여 불완전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겸손히 구하옵나니 전세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장을 막아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종식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등교를 시작한 고3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할 때마다 집중력과 암기력과 이력과 창의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샘 교회에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가라고 상한 영혼들의 휴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사탄 틈타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오직 하나님께 홀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믿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70페이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가가 1200되어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와서 솔로몬의 왕이 시킨 힘든 일과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노동과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백성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유다 지파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감독관 하도람을 보내 이스라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켜 무력으로 반란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나와서 유다 백성에게 전쟁하지 말라 하고 설교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스라엘은 10지파이고 유다는 베냐민과 2지파뿐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영토가 더 크고 인구가 더 많습니다. 나라가 분열할 때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내전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초기에 긴장을 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초기에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튼튼해지고 안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자신감이 생겨서 교만해집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고 설명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집니다. 자신감이 차오릅니다. 처음에 가졌던 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버립니다. 자신감으로 무장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뭔가 있어야 자랑할 것도 있고 자부심도 느낍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교만하면 그것은 성격이 나쁜 겁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해집니다. 이런 태도가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립니다. 이스라엘 왕은 토라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왕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라의 국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왕이 이런 태도를 보이자 백성이 따라갑니다.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이 왕을 본받아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유다 왕의 임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통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의지가 담겨있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왕 역시 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마음이 커졌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군사력이 강해지자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자신이 잘 통치해서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부풀어 오르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마음의 바람이 차서 커지면 태도가 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작은 성공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사람의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돈을 잘 벌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회사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사업이 잘 되면 마음에 뭔가가 차오릅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태도도 겸손합니다. 혹시 내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면서 조심합니다. 그러나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있고 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유다 르호보암의 왕의 태도와 잘 어울리는 나라는 현대의 중국입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중국에는 인민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래된 차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무질서하고 운전을 하면 중앙선을 넘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 중국이 해마다 달라집니다. 매년 가보면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고 좋은 차들로 다 바뀝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세련되어져 갑니다. 중국 곳곳에 서울 같은 도시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서울과 같은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중국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중국에 돈이 몰리고 경제가 부강해지니까 다른 나라를 무시합니다.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에서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주링허우 세대라고 부릅니다. 나라가 한창 부강해질 때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 애국심이 강하고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부강해지더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가정교회 목사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무너뜨립니다. 중국이 교만해지며 교회를 반대하며 박해합니다. 이 르호보암의 마음이 커졌습니다. 마음에 뭔가가 차오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합니다. 이집트에 군사 침략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합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집트가 유다를 침략합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르호보암이 교만한 것과 이집트의 침략은 오비일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집니다. 둘 사이에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침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한 것과 이집트의 침략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인지 인위적인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난립니다. 이제는 유럽과 미국을 넘어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대국이라 작은 나라들은 말도 못합니다. 근데 미국이 계속 중국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미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을 비난하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이 우연히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자 이집트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르호보암이 나름대로 성들을 견고히 했습니다. 자주 국방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성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도달했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때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고 선언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유다를 버려버립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자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집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중국이 나라가 부강해지더니 교만해졌습니다. 예배당을 파괴하며 교회 지도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에 간섭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영국을 포함하여 서유럽이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유럽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서유럽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유럽을 버리십니다. 유럽뿐 아니라 세상 나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물질을 숭배합니다. 경제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돈을 추구합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이 세상이 얼룩져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자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기준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양심과 도덕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 땅에 부정과 불의가 많습니다. 거짓과 속임이 판을 칩니다. 살인과 성적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사람들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 왕과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춥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왕과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상황이 좀 하면서 토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보다 더 크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은 이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범함으로, 교만함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이집트의 공격에 맞설 힘이 없자 스마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방백들을 보십니다. 그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지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응답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침입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의 겸손한 태도를 인정하십니다. 그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표현은 조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는데 조금 구원하시겠다 하십니다. 유다를 완전히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금이 몇 퍼센트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태도를 인정하시는데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다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마음의 상태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적당히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조금, 아주 조금 구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태도에 맞게 대응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흑백 논리를 좋아합니다.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뭔 소리가 그렇게 많냐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게임을 할 때 도 아니면 뭐다 하면서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다 뭐 아니면 도로 처리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내줄 것은 내주고 챙길 것은 챙깁니다. 합리적인 타협을 합니다. 신앙에도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태도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겸손을 보시고 조금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르호보암의 태도가 석연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이 위기를 벗어날 것입니다. 이집트의 침략으로 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스마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십니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집트를 섬기는 것이 나은지를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좋은지 아니면 이집트의 통치가 좋은지를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르호보암을 교육시키기 원하십니다. 르호보암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몸으로 겪어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시삭의 불의한 통치를 비교하라고 하십니다. 이집트의 학대와 수탈을 경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상한 DNA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말할 때 잘 들으면 좋겠는데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화를 내고 야단을 쳐야 마지 못해서 듣습니다. 사람들이 강팍합니다. 완고하고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현장 교육을 시킵니다. 이집트의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갑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를 빼앗아갑니다.
솔로몬 왕이 경호부대의 방패를 다 금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금방패는 이스라엘의 부를 보여줍니다. 왕의 위엄과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빼앗겼습니다. 솔로몬의 부가 한 세대를 못 갑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궁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그릇이 금입니다. 왕이 앉는 보좌도 금입니다. 시대가 들고 있는 방패도 금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아들 시대의 부를 다 빼앗겨버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 땅의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물질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수중에 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집트가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갑니다. 부는 르호보암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나라의 살림이 좋아지고 부가 쌓였습니다. 경제력이 좋아져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르호보암이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이 자기보다 더 센 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돈이 있고 건강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었다고 마음을 놓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날지, 암에 걸릴지, 아니면 사기를 당할지 아무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에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그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많은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 목숨은 유지합니다. 이집트는 르호보암을 포로로 잡아가거나 죽이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르호보암이 살아서 나라를 다시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구원할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서 겸손해지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르호보암은 이집트의 공격 앞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시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낮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르호보암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왜 르호보암을 조금 구원했는지 여기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래야 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100%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100%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80%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맞춤형으로 그 사람의 태도에 대응하십니다. 유다는 이집트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 르호보암의 겸손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고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역사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유다의 왕들이 계속 반역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마다 징계가 옵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진실합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자신이 한 말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말씀을 실행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심으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이라는 재앙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잃어버린 직업들을 다시는 못 찾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우울한 전망 아닙니까? 강경화 장관이 얼마 전에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과 의사들, 감염의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이 지금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언제 또 전쟁이 발발할지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적당히 찾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적당히 구원합니다. 조금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이 맞춤형으로 대하십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어려운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그 시대가 닥칠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믿음이 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에도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에 실어놨듯이 우리가 협력하는 세네갈의 김명수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명수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를 단축시켜 달라고 이 심판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런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심판의 때를 단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을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를 주께서 단축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판과 이 하나님 아버지 그 엉뚱한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명수 성교사님을 대신하여 빠른 회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성교사 가정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움에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을 주님께서 견디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속화 되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뭐를 생각하며 세속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돈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살렸던 우리들을 주시고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경제의 우선순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섬기며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경제를 망가뜨리며 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겼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노후에 집착하며 또 하나님 저희 부에 집착하며 먹을 것에 집착하며 이 세상을 사랑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 생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쓸 것과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먹이시며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 속에 건강을 주시고 정말 이들이 신앙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신앙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부부가 서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관용을 베풀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네갈의 김명수 선교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정말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도 모르게 감염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경제적인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곳 삶이 어렵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럴 때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역대하 22장부터 에스라 7장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건물 내에서 우리 방역 수칙을 좀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들어오며 나가면서 뒤에 헌금함에다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자주 모이지를 못해서 동영상 강의를 한 편씩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종말이 언제인가 하는 주제로 짧게 한 25분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메시아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집 중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매주 한 편씩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종말론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 좀 건전한 종말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이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좀 많이 보시고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중에도 언급했듯이 이 세네갈의 김명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와서 세네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제 마스크를 끼고 교회 안에서 좀 답답하지만은 그냥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널찍널찍하게 앉고 그다음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실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